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의 가사를 들으니까 내가 오늘 설교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그 가사 내용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이미 선포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 비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포도원의 비유였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가꾸라고 주고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농사를 지은 다음에 포도를 가꾸어서 이제 수확을 거두면 그 중에 그들의 몫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추수의 때가 지났기 때문에 그 수확물의 일부를 주인의 몫을 받기 위하여서 주인이 그 농장으로, 자신의 농장으로 종을 보냅니다. 가져오라고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종이 갔는데 농부들이 종을 때려서 쫓아보내버렸습니다. 그 주인이 뭐 잘못 알았나 보다. 그리고서는 두 번째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종을 보냈는데도 또 내쫓아버렸어요. 세 번째,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그래도 세 번째 보내면 이제는 보내겠지 하고선 보냈는데 다시 보낸 종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때 주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종을 보냈으니까 지금까지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내 아들을 보내면 나를 만난 것처럼 존중하고 수하게 내 몫을 보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의논을 합니다. 이 아들만 없으면 이 주인이 이 소유를 상속할 사람이 없어질 테이니 이제 이 농장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그래서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기관들과 이 대제사장들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이것이 자신들을 가리켜 하는 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기관은 누구냐면 서기관은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성경을 필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사람들이 선지자를 도와서 선지자의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열왕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히스기야 왕 옆에서 이 서기관들이 왕의 비서로서 기록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백성 중에 리더로 쓰임을 받았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공의회의 중요한 회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성실하고 신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로마 시대에는 유대인 중에서 권력층이 되어서 또 공의의 회원이 되어서 자신들의 정치적 세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 무리 대제사장은 누구인가? 그들은 하이프리스트, 그러니까 제사장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단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바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정하셔서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그 이후로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 중에서 그 아들 중에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한 시대의 대제사장은 딱 한 명씩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죠. 제사장 중에서 가장 큰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 시대에는 바로 이 대제사장 제도를 로마의 정치적인 통제 이 수단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 중에서 지정하여서 세운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대제사장을 임명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한 구절 말씀을 통해 당시 대제사장 제도가 얼마나 큰 문제가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몇 명이었다 그랬죠? 그 시대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이 3장 2절에 보면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대제사장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안나스는 누구냐면 안나스는 전임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은퇴한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사장이 아니지만 그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대제사장으로 불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직 제사장은 누구였냐면 가야바였습니다. 그런데 가야바는 누구냐면 바로 전임 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사위였어요. 그러니까 친족 관계를 통하여서 비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이 부패한 길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대제사장은 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통로였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대제사장에게 임하신 것이 아니라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더라. 대제사장이 타락하였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사람들에게는 존경받는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고 있었으나 가짜 성직자였습니다. 가짜 리더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눈치는 빨랐어요. 눈치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하자마자 자기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났고 예수님을 잡아서 벌을 주고 싶은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보면서 그들의 반발에 책임을 지기 싫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과 서기관 그룹은 섣불리 예수님을 잡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선포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너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여호수아 1장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선포해 주십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벌여야 하지만 수적으로 보나 상황적으로 보나 이길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가운데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갖고 나아가고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손해볼까 봐, 세상에서 실패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합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영생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경외함과 두려워함으로 온전히 서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이 포도원 비유를 주신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자신의 잘못을 듣게 되면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에 서기관들과 이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듣고도 돌아서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이 그 비판하는 것에 대하여서 화를 내며 분노하며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하여 기회를 엿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들이 오히려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말씀에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또한 정탐꾼을 보냅니다. 예수님을 살피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의인인 체하였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 재판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을 잡아 넣을 수가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잡지 않은 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권한이 없어서 로마 그 군인들에게 의뢰한 것이 아니에요. 종교 재판의 회부에서 이 제사장 그룹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는가? 돌을 던져서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신성을 모독하였다. 저는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하는 말로 예수님 앞에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돌을 던지게 만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섣불리 그 방법을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용할 수는 있으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에 전체는 아니지만 많은 무리가, 특별히 연약한 이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생각해 보면 그게 아무리 작은 무리라 할지라도 자신들에게 정치적인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책임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돌로 죽이는 것은 자신들을 비판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합당한 형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돌이야 어차피 이 범죄한 율법을 어긴 사람들한테도 던지는 것인데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들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던져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는 만족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최고의 형벌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형벌은 종교 재판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구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로마의 법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형벌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정치범이라든지 로마의 그 법을 어겼을 때만이 주어지는 가장 처참한 형벌이었습니다. 가장 극악한 형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총독에게 책잡히게 하여 정치범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잔인한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궁금해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21절과 22절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그 가르침이 진리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람들을 동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흐트러 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가? 세금 문제를 갖고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은 답이 뻔한 질문입니다. 세금은 내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답이 정상적인 대답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는 속셈이 있습니다. 어떠한 속셈이 있는가? 당시에 이 로마의 속국으로서 유대인들이 감당하고 있던 세금의 무게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그 사건을 보면은 삭개오가 나중에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무거운 세금이 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한 질문의 대답이 만약에 예수님이 당연히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당연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따르던 유대인들에게 감정적인 상처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누구입니까? 병들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금의 무게 속에 짓눌려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세금 내는 게 당연하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상처나는 일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 대답을 하는 순간 감정적으로 마음이 떠나서 이간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무리를 흩어놓고자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홀로 놓고 공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그들의 개교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다르게 대답을 합니다. 그 세금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지 이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 더 좋은 대답입니다. 그거는 그냥 로마 군인들 불러다가 잡아가라고, 탈세를 조장하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이라고 바로 모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대답이나 저 대답이나 결국 자신들이 목적하는 바 로마의 범죄자의 신분으로 예수님을 만들고자 원하는 것에 부합한 아주 야비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두 번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을 공격한다. 그냥 공격한 것이 아니라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면 사단은 공격 안 합니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럴 거예요. 거짓과 속임과 다툼과 쟁취와 어떤 폭력과 이런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아마 사단은 가만히 내버려 둘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성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면 사단의 제일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 속의 고난과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정직함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더 강하시고 세상의 온전함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 사단이 가장 극심한 공격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 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시험과 상처가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하고 있군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도로 그 시험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지에 가서도 얼마나 시험이 드는지 모릅니다. 선교지에서 열심으로 선교를 해서 복음의 능력이 확장되면 사단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교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이죠. 제가 가장 황당하게 당했던 그 상황은 무엇이었냐면 열심히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우리가 밥을 먹기로 했는데 시간이 다음 선교지, 다음 사역지로 넘어가는데 좀 시간이 모자라서 그 밥을 먹기로 했던 식당을 취소를 하고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햄버거를 사서 이제 차에서 나눠주면서 다음 사역지로 이번에 밥을 못 먹고 햄버거를 먹게 되었다.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가운데다 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우리한테 밥을 안 주고 햄버거를 줄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혼내줬습니다. 지금 선교지에서 밥을 못 먹었다고 지금 시험에 들어가지고 지금 나한테 비난하는 게 옳다는 말이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사단한테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작은 부분에서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적은 작은 시험부터 큰 시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당시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 그룹과 서기관 그룹은 정치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조직은 서로 대립 관계에 있었습니다. 서로 매일 싸웠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 그룹은 원래는 존경받는 제사장이었으나 지금은 로마 황제에게 임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하여서 자신들의 기준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사두개인들로 구성이 되었는데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 그랬어요. 죽으면 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서기관들은 대부분이 바리새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었기에 합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한쪽에서는 있고 한쪽에서는 없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서로 항상 무시하였습니다. 너희는 성경을 몰라서 그냥 정치적인 세력일 뿐이다 라면서 무시하였고, 한쪽 편에는 너희가 그렇게 거룩함을 구별하지만 별 수 있냐, 정치적인 목적으로 너희도 모인 것 아니냐, 서로 항상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관계를 아시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그룹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에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치는 무엇인가? 자신이 목적하는 바가 있다면 적이라도 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공격의 대상으로 자신들의 이윤에 비추어 자신들의 기준에 비추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세금을 내는 돈, 그 데나리오는 어떻게 쓰여져 있고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이 데나리온이 이 유대인들이 당시에 로마에서 사용하던 로마의 은 동전이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동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나리온의 앞면에는 무엇이 그려져 있냐면 바로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무엇이 그려져 있냐면 황제의 어머니가 신전에 앉아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우구스투스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국가의 아버지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아들이 이 황제가 되었을 때에도 그 아버지의 신성한 아버지의 아들이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소리냐면 황제가 곧 하나님이고 신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 데나리온에 적혀 있는 글과 형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의 법을 지키면서 잘 살고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는 이제 교회에서 하라는 거에 잘 순종하고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둘로 분리되어서 세상의 삶과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처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곳에 무엇이 써 있느냐? 가이사에 대한 부분이 써 있습니다. 그들이 빼놓고 있는 게 있어요. 가이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가이사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 말하고 있는 이제는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거론하고 있는 이 문제에서 너희는 가이사를 누구로 여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동전에 쓰여 있는 형상과 글과 같이 너희는 너희에게 돈을 주고 너희에게 혜택을 주고 너희에게 권한을 주는 가이사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으로 섬기고 있다는 말이냐?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일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 살리시는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미 이루어 주셨노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아닌 황제를 섬긴다면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종교적인 성직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냐라고 엄하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이 누구의 것이냐? 너희가 무엇을 위하여 살며 어디에 너희의 소망이 있느냐? 마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기 때문에 그거 잘 바치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너희에게 진정한 축복과 행복이 될 수 있느냐? 너희가 가진 것, 너희가 누리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라. 세상이 아무리 험하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세상이 아무리 달콤하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의 고백이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 속한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자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은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을 시험한다. 여러분, 세상이 시험할 때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흔들림 없이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라. 세상의 어떤 기준도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선교하는 삶,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